사무엘하서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가 도망갈 때는 한밤중에 아무런 정신도 없이 몇 사람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가 돌아올 때는 요단강가에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다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전달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 안에서 다윗 왕을 맞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나가자, 마중을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저 길갈까지, 거기까지 가서 이 다윗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윗 왕에게로 와서 엎드립니다.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에게 욕을 퍼붓고 흙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악담을 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와 함께하는 1000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와서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 시므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용서를 진심으로 빌어보자. 사실은 이 시므이가 다윗이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 놓고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이 시므이는 요셉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은 것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다윗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원한이 돼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시므이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한 일로 봐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러나 왕이 원한다면 나를 용서해달라. 그때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아비새가 나서가지고 이놈을 쳐 죽이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이 똑같은 말을 그 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도, 시므이가 그때 욕을 할 때도 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자를 죽여야 된다고 다윗 왕 앞에 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군가 하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종, 무비보셋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시바. 다윗이 도망갈 때 나귀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먹을 걸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음식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나오려고 했는데 그는 압살롬 편에 붙었기 때문에 대우로 나오지 못하고 제가 부득불 혼자 나왔고, 이렇게 왕에게 음식을 바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와서 다윗 왕을 맞아줍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용서할 수 없는, 왕에게 매우 나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다윗을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어요.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아비새는 이 자를 빨리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때 시므이를 전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누군가가 정말 내가 듣기 싫은 뼈아픈 얘기를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다윗은 그래서 그때도 시므이를 어떻게 하질 않고 용서해 주었어요. 이번에도 시므이가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뿐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 요압과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돕는 군인인데 하여간 마음에 안 들면 죽여주옵소서, 마음에 안 들면 창으로 다윗의 아들도 심장을 찌르고,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쓰는 언어가 아주 극단적이고 그리고 그 폭력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수의 사람들이에요. 정치군인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사무엘하서 3장에 보면 그때 당시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때 이스보셋을 도왔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몰래 찾아와 가지고 이스보셋을 넘겨주겠다. 그리고 다윗 왕을 돕겠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아브넬을 받아들였어요. 나를 좀 도와달라. 나와 함께 일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요압이 알았어요. 아브넬도 아주 뛰어난 군인이거든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면 자기 자리도 위태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 몰래 숨어 있다가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요압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이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요압이 다윗을 오히려 꾸중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받아들입니까? 적과 동심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왕에게 훈계했던 사람이 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지금 죽이자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해요. 수르야의 아들이더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오늘 나는 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저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와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지금 살려주고 싶은데 왜 너는 자꾸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앞에 와서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는 나쁜 사람이다. 왜 자꾸 내게 와서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다윗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앞에 걸리는 세력이 있으면 무조건 처단하고 나는 다윗에게만 충성하리라. 나는 다윗에게만 충성하리라. 자기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무겁고 고생스러운 겁니다. 용서, 화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이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면 그 결과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받아들이는 마음,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 요압과 아비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주지도 않고 제자들을 제자 대접도 안 하고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형제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런 자들을 그냥 지나치면 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오늘 당장 끄슬려 버려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자기들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됩니까? 이 두 제자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말은 그와 함께 나온 1000명의 사람도 용서했다는 뜻이고 그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 용서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그 용서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저자는 처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를 낳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는 끊임없이
증오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그 증오를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이것은 왕으로서 내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받아주겠다. 그런 사람을 용서했다면 저 왕은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 백성의 목자다. 백성의 아버지다. 그 넓은 마음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 분명하게 보여줘요. 23절 죽이지 않냐리라. 죽이지 않냐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또 그 죄값으로 내가 피난을 갔었고 그 죄값 때문에 아들까지 죽었는데 내게 욕을 좀 했다고 해서 저 시므이를 죽인다면 옳은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므이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다윗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친구의 아들이고 또 아들처럼 받아준 사람이죠.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고 시바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해주었고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고 사랑을 해준 사람이 바로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라 나올 때 무비보셋은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비보셋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귀에다가 먹을 걸 잔뜩 실어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겼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왜 안 나왔냐? 제가 나가자고 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해서 내가 그냥 혼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이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왜 성을 나올 때 나를 쫓아나오지 않았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왕이요. 저는 왕이 나가 있을 동안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제가 씻지 못하고 그 정도로 제가 슬펐습니다. 내가 성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시바가 나를 나귀에 태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성에 갇힌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시바의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의 말이 옳을까요? 아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무비보셋의 말을 믿고 싶을 거예요. 무비보셋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것이 진실인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더 이상 신문하지 않습니다. 시바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비보셋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수염도 깎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마 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진실입니다. 소극적인 충성. 거기에 진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을 몸이 불편하지만 따라갈 만큼 무비보셋은 그렇게 충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다윗을 섬겼던 시바, 옷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다윗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무비보셋. 이때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둘 다 똑같다. 시바가 다윗에게 했던 행동도 100% 충성은 아니에요. 일부분만 진실이에요. 무비보셋이 했던 행동도 100% 충성은 아니에요. 일부만 진실이에요. 다윗이 받아들인 건 뭐예요? 잘못한 걸 잃어버리고 진실만 받아들인 겁니다. 사람이란 살다 보면 참 이런 일을 범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약하기 때문에. 어떤 건 진실이지만 어떤 건 사실은 미워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워하고 있었어요. 충성한다고 말하면서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허물고 다녔어요. 그럴 때 그 잘못한 것만 얘기한다면 요압이나 시므이를 시켜가지고 직결처단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잘한 것만 생각하기로 합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끝까지 원한을 풀지 않으면 그 관계는
무덤 속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푸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푸는 방법은 그래도 그가 가졌던 충성스러움과 진실만 보려고 해대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배신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다면 다윗처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앞에서 두 사람을 놓고 신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정은 뭐예요? 시바가 내게 음식을 가져와서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준 거 고마웠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땅에 반절을 주기로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무비보셋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이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왕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내가 왕궁에서 먹고 자는데 뭘 내가 가려서 뭐합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 왕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런 깨닫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 뭘 내가 바라고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던 이 다윗, 오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이 미래를 향해 가야 될지 그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며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오늘 저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품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부족한 가운데 함께 일하며 결국은 왕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함께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